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좀 양복을 입으니까 어색한가요? 예, 사실 제가 원래 양복이 어울리는 스타일이긴 그래서 사실 한 벌 있는 양복인데 그 여름에 입을 뭐 옷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양복을 이렇게 오랜만에 한번 입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제가 지난달에 왔을 때 우리 재선 형제의 성찬을 들었는데 오늘 또 형제 자매의 성찬을 듣고 이 가족이 이렇게 생각을 하며 사시는구나 알게 됐고요. 오늘 성찬을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한 달에 한 번 오는데 여러분은 뭐 매주 여기 모이시니까 근데 한 달이 금방 갑니다. 네, 저도 아주 자주 뵙는 것 같은 느낌이고 가족 같은 느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잘 쉬셨어요? 네. 뭐 얼굴이 좀 어두우신 분들은 원하는 대로 투표가 안 선거 결과가 안 나왔나요? 제가 뭐 저는 선거 결과에 대해서 전혀 뭐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요. 그래도 하여간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이게 뭐 축제처럼 돼야 되는데 끝나고 나면 늘 뭐 너무 격렬하게 양측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봉합하는데도 한참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뭐 선거에서 이렇게 됐고 어떤 분인가는 됐고 또 새롭게 시작이 됐는데 저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라고 지었는데요. 사실 제목을 어떻게 지을까 하다가 막판에 선거가 끝났으니까 그분들에게도 한마디 해야 되겠다. 괜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과 관련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제가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지난주에도 기도했던 것은 정말 승리한 분들은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해야 되고 또 패배해서 슬퍼하시는 분들은 그 시련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감당해야 될 시련임을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오늘 좀 초점을 맞춰보고 싶은 것은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넘어지지 않고 계신가요? 잘 넘어지세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연세가 이제 많이 드셨습니다. 아버님이 93세세요. 그래서 근데 작년까지 거동이 괜찮으셨어요. 뭐 지팡이도 안 짚으셨고 건강하게 걸어 다니셨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조금 기력이 좀 약해지시고 걷는 게 좀 어려워지시더라고요. 근데 이 걷는 게 어려워지다 보니까 제가 어제도 이제 모시고 이 근처에 어딘가 왔습니다. 파주에 왔는데 항상 갈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넘어지는 걸 굉장히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는 기력이 좋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정말 순간적으로 넘어지는 것도 크게 몸에 부담을 줄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이제 직접 경험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도요, 넘어지는 것, 또 넘어지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시작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비유를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비유에 양의 비유를 참 많이 들어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또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양에 대해서 좀 잠시 이야기를 하고 이 양과 넘어지는 것이 왜 그렇게 관련이 있는지를 좀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양띠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양이 온순하고 좋은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잠깐 인터넷을 찾아봐도 양에 대한 설명이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비유하신 이 양이라는 것은 당시로는 모든 가정에서 한 마리씩 키울 정도로 흔한 가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을 주업으로 했죠. 그래서 양하고는 친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양의 비유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양이요, 굉장히 재밌는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눈이 굉장히 나쁘다 그래요. 10m 앞에 있는 것도 까지만 본대요. 눈이 굉장히 나쁘고요. 온순하지 않다고 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성격이 이 얘기하면 제가 누워서 좀 뭔가 독립적이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좀 괴팍하기까지 한가 봐요. 예, 그리고 이 말씀처럼 진짜 다 자기 갈 길로 간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양을 생각하면 무리를 지어가지고 양치기가 그 무리를 끌고 다니면서 양을 돌보고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집단적으로 보이는데요. 굉장히 독립적인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양의 비유가 굉장히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실 때 이 양의 비유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양은 잘 넘어진다는 거예요. 다리가 실제로 단단하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고 재빠르지 못해가지고요. 넘어질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 넘어지면 일어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주중 예배를 이 양의 영상을 보여드리려다 못 보여드렸는데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십시오. 특히나 이 가축화가 된 양들 중에서 의류로 쓰이는 털이 많이 나는 그 양들은요, 진짜 한번 넘어지면은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목자가 꼭 필요한 동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양의 특징 중에 이 넘어지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대신 이 양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귀가 발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시력이 굉장히 안 좋은 반면에요, 목소리에 대한 구분은 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양을 치는 목자로 비유하시면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이 치는 양이라면 그 목소리를 알아들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이고 그 예수님은 우리 양을 치실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즘 여러분 예수님의 목소리를 잘 듣고 계십니까?
그분이 정말 여러분의 목자라고 느끼고 계세요? 예, 우리는 더욱더 그렇다면 그분의 목소리,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양이 잘 넘어지고 못 일어나는데요. 이 양이 넘어지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이 양이 털이 길어지면 넘어지기 쉽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떤 영상이나 사진에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완전히 털로 뒤집져가지고 몇 년 동안 털을 깎지 않으면요 다리만 이렇게 삐쭉 나와 있고 중심을 못 잡을 정도예요. 예, 보이시죠? 예, 오랫동안 털을 꺾지 않으면 이렇게 돼가지고요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이 털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연히 놔두면 자라는 거고요. 깎지 않으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양의 털이 길어지면 넘어지기 쉬운데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대표적인 생각 중에 하나는 제가 가지고 있는 매일매일의 습관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예, 지금 자료가 계속 제가 약간 저기에서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습관이 왜 중요하냐 하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인가 자라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습관도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자라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것이 자라나서 저 양의 모습처럼 깎지 않은 털이 되면은요 넘어지기 쉽고, 그러면 물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주시겠지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이 딱딱해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희 아내가 요즘 제가 TV를 켜고 뉴스를 보면 좀 싫어해요. 요즘 뭘 하고 있냐 하면 40일 동안 미디어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내가 좀 미디어에 대한 절제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 그걸 성공적으로 한 자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일종의 미디어 디톡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습관이 생겼는지 생각하면 처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단순하게 시작했는데 아주 잠시 나는 10분만 봐야 되는데 한 달이 지나니까 20분이 되고 다시 한 달이 지나니까 30분이 되고 그 다음에 몇 달이 지나니까 절제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까지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의 요즘 영적인 이 털은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영적인 습관은 어디까지 자라져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한 거의 20일째 하고 있습니다. 대신 그걸 하지 않으면서 성경을 40일 동안 통독을 하겠다고 지금 도전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TV를 보면서도 소리를 못 높이고 있어요. 예, 소리 없이도 볼 수 있는 스포츠만 주로 보고 있습니다. 습관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도 고치고 싶은 습관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알람을 맞춰놔서 폰이 있는데 이 폰을 끄면서 시작을 하는데, 알람을 끄면서 시작하는데 처음엔 뉴스만 봐야지 10분, 페이스북에 뭐가 있지 10분, 한 30분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 습관을 좀 고쳐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안에 자라고 있는 그런 영적이지 못한 습관들이 있을까요? 예, 처음엔 죄가 아닙니다. 욕심이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라면은요, 그게 죄를 낳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습관이 자라면은요, 죄에까지 다다라요. 우리는 양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털은 자라나는 거예요. 털이 자라나고 싶어서 자라나는 게 아니라 의식하지 않으면 갑니다. 가요. 그래서 목자는 규칙적으로 그 양의 털을 깎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습관이 우리의 모든 어떤 마지막 결과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적인 습관이 어떤 결과를 맺을 것인지. 무섭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여기에 적어오질 않았네요.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습관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일들입니다. 그것의 시작은 처음에 굉장히 미약하고 작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욕심을 일으키고 우리의 습관을 지배하고 습관을 만들어내고 결과적으로는 엄청나게 무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눈이 지금 세상에 못 꽂혀 있어서 내 습관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저도 이제 무조건 알람만 끄고 일어나야 되겠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눴으니까 내일부터 저도 확실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양이 너무 비대해지면 넘어진다고 합니다. 영적으로 비대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적으로 비대해진다는 것은 저는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삶이 교만해지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 재선 형제가 몸이 고3의 몸으로 갔다 그랬는데 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몸이 비대해지면 어떻습니까? 성인병이 오죠. 성인병은 뭡니까? 잘 먹어서 나오는 병입니다. 어느 때부턴가 먹는 것이 차고 넘쳐요. 그에 따른 부작용도 함께 옵니다. 병에 걸립니다. 양이 쉽게 넘어지는 것은 바로 비대해진 몸에서 옵니다. 혹시 여러분은 영적인 성인병에 걸려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오는 성공에서 오는 교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몸은 늘 편한 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어제 어머니 아버지 그저께군요. 6월 6일 날 모시고 파주에 있는 좋은 곳 아세요? 문지리라고. 문지리 535라는 카페. 저는 경기도 의왕시 주민인데 알고 있는데, 식물원을 같이 하고 있는 굉장히 큰 카페입니다. 안에 이제 식물도 있고 너무 좋아요. 모시고 갔는데 식사를 하고 저 가는 길에 운정해서 식사를 하고 거기에 갔습니다. 근데 식사를 요즘 항상 맛있게 하고 나면 하는 게 카페 가서 빵을 먹거나 디저트를 먹는 일인데요. 사실 배가 불러요. 배가 많이 부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처럼 꼭 먹어야 돼요. 굉장히 사람이 많더라고요. 북적북적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정말 먹고 사는 것은 걱정이 없어졌구나. 자, 그러니까 생기는 것이 비만이죠. 그러니까 생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인병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 인터넷에서 넘쳐납니다. 근데 그것을 영적인 말씀을 읽고 보고 나누고 실천하지 않고 그대로 다시 또 먹고 나누고 또 보고 나누고 보고 나누고 수없이 하다 보면은요, 영적인 몸이 비대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성인병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의 요즘 영적인 삶은 어떠십니까?
성인병에 이르러서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무엇인가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만 오면 다른 분들이 봉사해 주는 것에 영적으로 나는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냥 편안한 곳에 앉아서 예배를 보는 것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영적인 성인병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넘어집니다. 잘못하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들이 살이 찌면은요, 움푹하고 편한 곳만 찾는다고 해요. 그래서 편해서 그곳에 들어갔는데 잘못해서 들어가서 넘어지면 진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버둥버둥 대다가 그냥 죽는데요. 그래서 호주나 초원이 넓은 곳에서는 이 양들의 이 양치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곳곳에 흩어져서 갈 때 나중에 한 마리라도 그 양을 그래서 세는 게 아주 중요한 게 어디 구석에 들어가 가지고 빠져 있는지를 알 수가 없대요. 근데 한번 빠지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영적으로 편안함을 찾고 어딘가에 빠져 있다면 나오셔야 됩니다. 옆에 분들에게 요청을 청하셔야 돼요. 끌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아시다시피 편한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편한 것만 찾습니다. 뛰는 것보다는 걷는 게 낫고요. 걷는 것보다는 서 있는 게 낫습니다. 서 있으면 다리 아프죠? 앉아 있어야 돼요. 누워야 됩니다. 일어나기 싫습니다. 털이 자라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나쁜 습관이 자라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실천하지 않고 비대해지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그때 우리는 넘어질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육체의 연습만큼이나 영적인 연습입니다. 디모데서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요. 육체의 연습보다 훨씬 더 유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경건은 범사의 모든 일에 또 앞으로 올 하늘나라에서도 아주 유익하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영적인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 위해서 똑같은 것을 어쩌면 반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듣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은 이런 영적인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를 따라갔다.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어요. 영적인 습관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언제 됐는지 보면은요, 마가복음 1장에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마가복음 1장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십니다. 바쁜 일상을 며칠 동안 보내세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나오신 다음에 병자를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들에게 모두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 바쁜 와중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어요.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계속 연결이 돼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교적 예수님이 3년 끝자락에 나오는 일까지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올바른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길이에요. 그것을 보여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예수님이 어떤 습관으로 영적인 삶을 사셨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흉내내고 따라가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전하는 습관이었고 그 중에 하나가 말씀을 읽는 습관이었습니다. 다음 주 한 주가 시작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영적인 성인병이 아니라 올바른 경건에 다다르는 영적인 훈련과 습관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양이 넘어지는 이유는요,
정말 양이 힘이 빠져서 넘어진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다가 힘이 좀 많이 빠지셨어요? 예, 괜찮습니다. 힘이 빠질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힘을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기억만 할 수 있다면 빠질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 슬라이드가 굉장히 막 지금 뒤섞여가지고, 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양 같은 사람들입니다. 넘어지지 않아야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땐가는 힘이 빠져 이 세상을 살며 피곤한 세상 속에서 힘이 빠져 넘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가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기력을 차릴 수 있다고 차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선 줄 알면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해야 합니다. 넘어져서 몸이 뒤집어지면 일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 목자가 없다면 죽음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직 우리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내일 한 주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영적인 성인병에 걸리지는 않았는지, 또 올바른 습관이 여러분 영적인 습관이 여러분 몸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